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정말 성보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2022년 또 새해가 되어서 첫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2022년 새해를 첫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갈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좀 더워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는 많이 덥습니다. 양복 입고 하면 땀이 줄줄 흐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 마라나타 신앙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 신앙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제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신부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재림을 신부로서 기다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라나타 신앙을 제대로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서 그때 함께 나눴지만 정결한 처녀로서 영적 경주를 지키면서 기다릴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서의 올바른 마음 자세, 올바른 행동, 처신, 이것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것이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로서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로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한 영적 경조,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속해 살면 그것은 이미 영적 순결을 이룬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다운 믿음으로
옳은 행실을 하려면 우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선 우리 마음에 신부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정말 최고시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분이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의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에겐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지. 난 너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어떤가요? 지금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가요? 이것이 매우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신부들로서는 당연히 저런 말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 신부들은 그죠? 신랑에 대해서 막 신뢰가 확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신도 모르겠는 신랑에게 빠져버리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의 사랑에 푹 빠져보렴.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입한다면, 이렇게 나의 사랑에 푹 빠져보지 않으렴? 이런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를 향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석되는 거죠?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에게 다른 신랑은 없어. 너의 신랑은 나밖에 없어. 바로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너무 지나치고 과한 말인가요? 이게 독선적인 말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좋은가요? 너의 신랑이지만 내가 너의 신랑인데 혹시 모르니까 더 좋은 신랑감을 찾아봐. 더 좋은 신랑감이 나타나면 그리로 가도 돼. 어떻게? 아주 큰 폭이 큰 신랑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간욕이 막 넘치는 그런 신랑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부에게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랑감으로서 신부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아니 이런 자신, 그만큼 내가 너 신부 될 당신을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해. 거기다 한 번 더 나가서 내 목숨 다 조금 더 아깝지 않아.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 신부가
그 신랑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본문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럼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또 해석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신랑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들이 너를 책임질 수 없어. 신랑은 뭡니까? 신랑은 신부를 맞으면서 신랑의 최고의 역할은 뭡니까? 의무가 뭡니까? 그 신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신랑감들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이런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로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사는 목적이 뭐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신부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어딘가요? 천국.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하고 이렇게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랑감으로는 예수님밖에 무슨 사실이 없다. 뭐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서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러 하나님께서 여러 종교를 통해서 다 나름대로 그 구원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대입해보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신랑감으로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으로 떠나고, 이 세상은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죠?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너를 책임지는 신랑이고,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정확히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신랑과 신부로 우리가 대입해서 이 본문을 본다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친 건가요? 그러면 오늘날 다른 신랑을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가짜 신랑에게 속아서 결혼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가짜 신랑에게 속아서 결혼하면 맞습니다. 사기 결혼. 오늘날 사기 결혼이 많습니다. 사기 결혼. 그런데 실제로 사기 결혼을 당하면, 실제로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사기 결혼을 당하면 결혼하고 얼마 후에는 금방 깨닫게 되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기 결혼을 당하면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자기 인생이 끝날 때까지, 목숨이 마감될 때까지 질질질 끌려다니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적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좀 있으면 금방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속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들들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영적 사기 결혼을 당해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 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와닿기를, 이게 주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음성으로 이 본문이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영적 사기 결혼을 다른 측면에서는, 그 반대 측면에서는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기 결혼이 다른 측면에서는 영적 간음이다. 즉, 영적 간음은 뭡니까? 신랑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려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건 뭐죠? 12절이죠.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는 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러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우리는 사실 31절의 그 의미와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큰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바로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 신부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단과 다른 종교와 그 교주를 쫓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를 향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도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어려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간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영적 간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신랑감을 찾고 거기하고 딱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데,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의 집인 천국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영적 가늠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고 함께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간음에 대해서요, 성경은 더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찾는데, 영적 간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보다 더 심각한 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아주 그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최고의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5절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신랑이 막 기뻐하는 것, 신랑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함께 그 막 영적으로 누리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절 보세요. 6절. 그렇게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영적 가늠한 자들은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요, 너는 나의 사랑을 배신했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는 다시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랑을 사랑하지 못할 망정 신랑에게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뭡니까?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 최고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절정이잖아요. 신부를 향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최고의 그 사랑의 절정을 무시한다는 거죠. 치욕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아주 모멸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너가 나를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무효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이 배신을 넘어서 그 사랑에 대한 전면적으로 그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무서운 내용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영적 양상들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그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건 진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좀 무서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 좋은 신랑감 없나? 우리 예수님도 좋지만 더 좋은 신랑감 없나?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지.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짜 신랑들이 와서 내가 진짜다 이렇게 속여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그 절정의 사랑을 받고도 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의 사랑을 받고도 왜 가짜 신랑들도 찾아 그렇게 또 해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는 여기서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뭘까 그게? 이게 과연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신부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랑 되신 주님의 우리를 신부를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신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신랑의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자신의 아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그 남편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그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값없이 쉽게 주셨다는 거예요. 막 좀 시험을 좀 쳐서 자격 있는 사람만 이렇게 받게 했다면 그 사랑의 가치를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예수님 믿는 거를 공무원 시험 보듯이 만약에 시험을 쳤다면, 그죠? 아, 이게 귀한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누구나가 원하기만 하면 다 주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그렇게 받으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일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 예배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랑의 절정을 보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최고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면서 나밖에 너를 책임질 자가 없다. 네 영혼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나밖에 책임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이게 독선적인 건가요? 오늘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가치, 그 신랑으로서의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그 사랑이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도까지는 크게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떨 때는 그 사랑이 부담으로, 작은 부담, 또 어떤 사람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 사랑을 강요해서 내 인생을 올가매지 마세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나름대로 제 자유를 좀 누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는 좀 그렇게 마음껏 좀 살면서 제가 주일날은 예배 드릴게요. 가서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딱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머지 날들은 제가 좀 프리하게 제가 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나를 너무 올가매지 마세요. 너는 나의 사랑의 포로야! 뭐 이러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사랑은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포로 되는 것만큼은 제가 그냥 그거는 거부입니다. 거부.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근데 이것도 신랑과 신부로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또 연결시켜 보면, 저 사모만 해도 막 어디든지 저 같이 가고 싶어요. 어디든지. 그게 뭐예요? 신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로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집에만 같이 있어. 같이 집에서 사니까 같이 있고 나가서 활동하는 거는 뭐 각자 해. 뭘 이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정말 금식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든 같이 다녀요. 항상.
산책할 때도 같이 가고 어디 뭐 시장 갈 때도 여보 그 무거운 거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서 줄게. 그러면서 아내가 그 무거운 거 물건 또 사오면 또 그게 더 안쓰러우니까 가가지고 내가 같이 가줄게. 예. 이게 끈적끈적한 사랑의 관계 아닌가요? 예? 딱 아주만 딱 그냥 이렇게 딱 무슨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야 요거는 네 역할, 요거는 내 역할. 이때는 함께하고 이때는 각자의 스케줄로. 예. 이게 정말 끈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신랑으로서 신부인 나를 막 복종하고 싶어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그분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서 대하면서 그렇게 막 사랑을 막 주고 싶고 막 복종하고 싶어하는 그분이 사랑을 신부에게 쏟는 만큼 또 신부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잖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간의 사랑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야만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짝사랑은 좀 힘들고 짝사랑은 아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측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양자택일입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든지 아니면 영적 사기 결혼을 당하든지. 왜냐하면 영적 사기 결혼은 아까 제가 그냥 뭐 이단과 다른 종교 여기에만 제가 결부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폭넓게 본다면 이 세상과 짝하는 것도요. 이 세상과 짝하는 것,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 이 땅에 완전히 소망을 두는 것,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발이 빡 묶여 있는 것, 이것도 영적 사기 결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 사기 결론 당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거예요. 다음에 신부로서 너의 마음을 둘 곳은 바로 나 신랑인 내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본문이 독선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 시간 해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